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과 저와 어떻게 해죠? 화목이 된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하나님 한 번 만나러 갈 때 엄청 힘들었고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 발목에 종을 달고 들어보냅니다. 왜냐하면 피를 뿌리는 속에서도요,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니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또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말썽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걸 어쩌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전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충만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심판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평강이야, 이건 평강이 아니야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의 모습이 늘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을 서로 포럼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한번 잠깐이지만 또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새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죠. 감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여러분, 찬양, 기도, 헌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감사라는 것은 뭐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감사이죠. 추수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갔어요. 예.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있었는데 영국 국교회는 물론 개혁 신앙은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교황, 그 다음에 왕권 싸우는 가운데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을 또 방해하고 뭔가 기도문도 만들어서 거기에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 좀 강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요 1620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머스라는 지역에 상륙을 해요. 첫 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반 이상이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1621년이겠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냥하는 법, 수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첫 수학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로 딱 기독교에서 정함으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어요.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유래를 좀 묵상하면서요. 야,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66일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갔을까? 야, 지금 같은 이런 배가 아닐 텐데. 저 그 생각하면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계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성탄절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거 감사하는 날.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려고 성육신하신 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요 출애굽한 다음에 7가지 절기를 딱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절기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유대 종교적으로 1월 14일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이나 한 4월경쯤 되는 그런 달이에요. 이 날은 어떠한 달이냐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조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을 주는데도 바로왕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알아?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 문지방과 그 다음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그 복음의 의미를 따져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딱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계속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두 번째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그날 유대 종교적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하니까 1월 21일까지죠. 이건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다 이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과 똑같죠.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얼마 딱딱하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 쓴 나물이 쓰대요.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절기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6월절은 양 잡으면서 기억하고 무교절은 떡 먹으면서 무슨 떡? 무교병. 다시 얘기해서 누룩이 없는 떡 그 다음에 쓴 나물 먹으면서 그날을 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요 성경은 6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간 무교별 절기 가운데 6월절 지나고 3일인가 4일 지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날. 그래서 이 날은 보통 1월 16일이라고.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 중에 이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예, 이삭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이게 제사장을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을 수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고난 당하신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는 이렇고 또 그 다음에 뭘 지키냐면 이제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칠칠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50일째,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6월절을 지나서 49일이 지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초실절은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요, 보리가 아니고 밀을 첫 수확하는 날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날은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날은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맞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절기를 지금 지키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보면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예,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두는 날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둘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겠다는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뭐죠?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50일 동안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귀한 날이죠. 자, 그럼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그래서 이 오순절은 50일째 지나니까 한 종교력으로 따지면 한 3월 6일 정도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한 3월 6일 그 정도 되겠네요. 따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절은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9월 10월 경이고요. 오순절은 5월 6월 경이네요. 보니까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은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라고 또 해요. 새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기념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한 장소, 주로 성막이겠죠. 그쪽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한 10일 있으면 대속절이 있고요. 또 5일 지나고 15일 지나면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를 준비하고 또 모든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뭐다?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국 박방곡 나팔을 불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딱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키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7월 10일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경 되는 거예요. 이때는 딱 대제사장이 목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요. 속죄제를 딱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성막을 아시죠, 여러분? 성막 대충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면 입구가 있고 동쪽에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죠.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금잔단이 있고 이게 등단이 있는 거죠. 진설병 또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밑에 덮는 거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피를 탁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고 속죄소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속죄소 위와 근데 벗개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심판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심판 안 받고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 받고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이건 유대인의 종교력이고 지금 얘기하면 9월 10월경쯤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모든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왜 초막절, 장막절을 그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이나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텐트를 가서 지어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구속의 완성을 의미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늘 배경,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제사가 대충 머릿속에 이제 좀 개념이 잡히시죠? 근데 이 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제사가 다 뭐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특히 초실절만 빼고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죠. 그렇죠?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곳, 그래서 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날은 꼭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절기를, 특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요,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5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꼭 하나님께 번제할 제물을,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초실절을 빼놓고 모든 절기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월절하고 수장절은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머지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절기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죽이려고 통치하실까요? 살리려고 통치하실까요? 다들 답을 잘 못하세요. 너무 쉬운데?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방법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강건하여 주고 평안하여 주고 모든 적들 가운데서도 고통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방법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우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이 또 갑자기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노라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절기는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오셨다니까요. 구약에 있으면 6월절 매년 양 잡았고 소 잡고, 절기 마찬가지예요. 그냥 곡식을 빻아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양 잡고 뭐 이런 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니라. 맞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밑에까지 어떻게? 찢어졌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절기는요, 이 지키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킬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산원 증인회 아세요? 안산원 증인회?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이렇게 점심 먹고 꼭 이렇게 한 바퀴 한 40분 걸어요.
가서 또 현장 돌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죠. 두 여성분들이 한 어르신을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하나 싶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예, 말씀이 10% 들어왔다가 20% 들어왔다가 이게 100%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나중에 뭐 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 보니까 아하, 안사운 증인회구나. 안소는 증인회는요 6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6월절 되면 우리나라 절기도 5월달 6월달 계산해가지고 그날 뭐 하느냐, 양 잡고 피 흘려요. 어리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이 절기를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이제 그러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절기를 기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피는 내 피른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생명의 떡 언약의 잔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장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모든 곡식을 어떻게 했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뭡니까?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나의 앞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곳간에 저장시킬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언약, 말씀 중심, 복음 중심적인 삶의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길에서 이 절기를 통하면서 계속 곡식을 걷고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절기를 다 준비하면서 뭡니까?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이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니까요. 무교절도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한 거예요. 어제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모든 것이 다 뭐다? 예배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내가 예배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언약 중심이 되고 기도가 우선되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리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건너 중요한 걸로 해서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또 절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죠?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예, 우리는요,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지만 또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자꾸만 나 중심, 나로 모두게 물질 중심, 나도 모르게 세상 성공 중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한 교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도 내가 왜 감사가 없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참된 헌신이 안 될까? 왜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의 의미는 뭘까요? 이 절기 가운데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갱신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듣고 계속 말씀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뭡니까? 집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보세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일 은혜 받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내가 놀라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지금 참된 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안식.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쉼을 못해. 노는 것이 쉼인 줄 알고 잠을 많이 자면 피로가 풀리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피로가 풀릴 줄 아니에요. 여행 가면 피곤합니다. 갔다 오면요, 진이 빠져요. 네. 저도 한번 하나님 은혜로 유럽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하루에 2만 보 넘게 걸고요,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 두려움, 영어로 얘기하는데 뭘 시켜야 되나, 차를 어떻게 타야 되나. 물론 경치를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의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그날 가지라는 거예요. 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근원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게 집중의 시간이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요, 두련노선에서 날마다 2회 동안 강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지역, 아시아 전 지역에 쫙 다 퍼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절기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뭐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과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 회복이 뭐냔 말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라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어디 놀러 가고 잠 많이 자고, 이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 집중해라. 바라봐라. 그리고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죠? 누리고 회복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절기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립시다. 진짜 안식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근원적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절기는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다 같이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온 가족이 이 절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라?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찬양하고, 다 같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오순절의 의미를 기념하고, 수장제의 의미를 서로 나누며, 이게 절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포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필요하면 남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돈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양잡고 다 같이 초막에 들어가서 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20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24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요 복음 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고 있는지 다 가설이에요. 가설.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됐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못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신 해답 사단 마귀 안 믿어요. 사단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이든 그리스도의 이름 모른다니까요. 그 복음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나의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가 뭡니까? 나의 배경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길로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 되고 보통 세상살이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가 다 잘 돼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 고백.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요셉은 감사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정말 멋진 사람인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여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에 그냥 비교, 의식, 열등감 생겨가지고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계속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사울을 죽였던 사람 죽여버리고 사울 안 죽여요. 그러면서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뭘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그 기간 한 달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정을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나 잡아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딱 하나예요. 구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사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2025년도 뭐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주신 의미를 붙잡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듬,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나의 복음 대사,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